2026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로 서고자 다짐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속담이 있지요. 겉은 그럴듯하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하는 속담입니다. 사람은 겉보기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빛 좋은 게살구라는 속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웰빙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웰빙이라는 말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웰빙 대신에 이 웰리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웰리스라는 말은 웰빙과 행복인 해피니스, 그리고 건강인 피트니스의 합성어로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삶의 질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이 웰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이 웰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웰리스를 강조하며 마케팅을 하는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거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들고 또 볼품 있는 모습이 사회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건강한 상태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웰리스라는 말이 등장하면 보통 먹는 거, 입는 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자신의 행복,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그 만족감을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한 해의 목표를 세우는 연초의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연초이기 때문에 2026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실 텐데 어떠한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어 시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토익 위원회에서 재작년 한 해 동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첫 번째는 당연히 이 토익 시험이었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가 1위로 나왔지만 두 번째는 취업과 승진, 그리고 이직, 세 번째는 자격증 취득, 이어서 건강과 저축, 여행 순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순위는 당연히 바뀔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비슷한 목표를 올 한 해 삼으신 분들이 꽤나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대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바로 이 목표를 삼는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요즘 또 저속 노화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속 노화를 추구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를 높이는 일,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가치를 높이는 일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해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의 한 해에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던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 이 가인의 의미는 얻다, 획득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와는 오늘 본문에서 가인을 낳고 내가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본래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하와가 내가 사람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라고 선언할 때에는 이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내가 병을 얻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와는 내가 얻었다라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가인을 낳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었다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자신의 아들에게 이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가 사람을 얻었다라는 이 기쁨의 의미 안에는 단순히 순수한 기쁨만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는 인간적인 소유욕과 성취가 투영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하고 나면 이긴 세력은 진 세력에게 무언가를 탈취하지요. 전쟁에서 이겨서 무언가를 얻은 것, 그것을 우리는 전리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얻는 것에 대해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는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소유욕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와는 가인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이러한 성취감을 느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어떠한 성취감을 느꼈을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즉 가인을 통하여 하와는 자신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사역,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이제 동참했구나라는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가인은 또한 그러한 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모습으로 태어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아벨은 어떠했을까요? 이 아벨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말은 전도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전도서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헛되다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 가진 의미는 허무하다, 금방 사라지고 마는 입김, 안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아벨, 이 헤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사실 아벨이 가인에 비해서 인간적으로 뛰어난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떠한 사람보다 뛰어난 큰 기대를 받으면서 자라났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고, 인간적인 면에서 훌륭하지 않아 보이는 모습을 지닌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두 형제가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범죄 이후 그들의 아들들, 사람의 자손들이 등장하는 처음 모습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축을 훨씬 더 선호하시는 분이실까요? 가인이 드렸던 곡식의 가치가 아벨이 드린 양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기에는 예수님께서 과부가 내었던 두 랩돈이 그 무엇보다 크다라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히브리어 샤는 응시하다, 눈여겨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양과 곡식의 차이점을 보셨던 것일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양과 곡식이라는 제물의 종류를 보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떠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가 판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무엇을 먼저 보셨느냐? 바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순서는 아주 흥미롭게도 3절과 4절에 하나가 더 나타나고 있는데, 가인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는 순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먼저 보셨고 그 다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에는 형과 아우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1등과 2등이라는 순서도 존재하고요. 사람에 대해서 위아래라는 순서를 매기는 기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를 깨트리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요.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엇갈려서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인은 형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면으로도 훨씬 더 나은 존재로 등장하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 그가 먼저 언급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먼저 보지 아니하시고 아벨을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깨트리시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분명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질서가 더 올바른 질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질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질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재물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능력으로 농사를 짓고 얻었던 자신의 노력의 산물을 하나님께 관습적으로 드렸다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그 중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최상단,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2026년 올 한 해 표어는 아드 폰테스,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참 많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예배자가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이며 아드 폰테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예배자일까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도 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매일 새벽에도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즉 주보의 앞면에 나타나고 있는 그 예배 있잖아요. 그 예배를 다 제가 한번 더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보통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한 480번 정도의 예배를 드립니다. 500번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각 위원회와 부서와 팀, 교구와 구역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까지 합친다면
우리는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예배들을 드리는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분노했던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우 아벨, 인간적으로는 볼품없어 보였던 사람, 자기 자신보다 낮아 보였던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자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실패하였던 가인은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파멸까지도 불러왔습니다. 그의 아우였던 아벨을 쳐서 죽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뻔뻔하게도 이렇게 답하지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분명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땅의 소산을 예배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예배를 드렸더니 결국 그는 사람을 죽이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예배자, 굶주린 늑대가 사냥감을 바라보듯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보는 죄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감정대로 분노하며 죄에게 굴복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요. 하나님 앞에 매년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고 타인의 슬픔을 보고 위로해 주지 못하며 타인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함이 없는 것을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의 예배자,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 마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실패한 예배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의인이었던 아벨을 죽인 가인은 분명 심판을 받을 것이 마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는 가인이 분노하였을 때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기회를 놓쳤고 살인이라는 큰 죄를 범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살인한 가인조차도 즉시 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실패한 예배자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추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복수해 주십시오라는 그 땅의 호소를 용서와 화해로 덮으신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는 것에 그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인과도 같은 마음이 덮어지고 고쳐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지키는 사람들로, 보호하는 사람들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는 우리의 마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가인과 같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나올 때도 있으며, 심지어 예배 중에서도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시며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이 아벨의 믿음을 회복하며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에 덧입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아드 폰테스,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정릉의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